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 모든 천지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지켜가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완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잃은 것보다도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꼭 얻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잃어버려야지 말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뒤늦게 깨달으며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는 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다 지나간 것들. 여러분, 건강도 잊어버리고 물질도 잊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우리의 삶, 이제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린 것을 있더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잊어버렸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루키서에 나오는 엘리멜과 나합의 인생관을 가만히 보십시오. 독립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주의식이 강한 사람이지요.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살 방법, 이 모든 것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독립의식과 자주의식이 강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모압 땅에 내려간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이지만은 유별나지 않게 살기 위해서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의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철저하게 이들이 가졌던 가치관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인생 개척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의 어려움이 흉년을 피하여 내 인생 내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갔지만은 이들의 삶은 환경의 흉년이 오히려 인생의 흉년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한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나섭니다. 가진 것 없고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나이도 먹었습니다. 당시에 이 혼자 사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떠났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누구도 반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에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에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단어로 이 의미는 전인적인 결단이나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내 의지, 내 전인격적인 결단.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나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의 마음속에는 사건과 상황과 조건,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전인격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산다, 내가 자주적으로 산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내 독립과 내 의지인 결단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얻은 물질들, 내가 가진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독립적으로 내 자주성가요? 여러분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내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할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며 자녀들도 잘 살고 다 되고 다 내 힘이 된 것처럼 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은혜란 대목이 빼지면요, 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는 없었을까요? 내 스스로 했다고 하십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은혜는 없었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시다. 주변의 사람의 도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볼 때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잘남과 내 뛰어남이 되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을까요? 여러분, 흔히들 내가 예수 취하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내가 취하여 내가 예수의 사람 된 것처럼 오해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양식과 삶의 양태를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 변화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믿었을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피하여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모압 땅에 내려갔던 이 나옴이 인생의 흉년을 맞는 겁니다. 이럴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룻의 선택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할 때만이 내 인생의 걸음이 순탄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러게 룻이 어떤 여자가 된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방의 여인으로 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 다윗의 후손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방 여인으로 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결정하면서 사는데 무엇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실 겁니까?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 여러분, 그때는 인생의 삶의 흉년, 환경의 흉년은 피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뭘 만나요? 인생의 흉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걸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물질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내 권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배경이 뭐예요? 밧세바의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단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더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인생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룩한 인생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부정의 살단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룻기서는 4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1장의 말씀 어떤 내용이냐? 자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과 3장은 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과 세상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은 그 결과들을 얘기합니다. 룻의 결정이 어려웠던 것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남은 인생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별로 가진 것 없지요. 그러나 익숙했던 삶, 편안했던 생활, 자기의 삶의 터전, 있는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저 이방 땅, 저 유대 땅인 베들레헴에 산다는 것, 참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연습장에 섰다가 지워진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연습이 없는 인생이고 그러기에 잘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전 지난 주간에 미국 연합감리교 안에 한인연합감리교 23교회가 모여서 선교대회 하는 곳에 설교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또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 23교회가 모인 선교대회 하는 것이 어디냐면 저 멕시칸 유칸반도라고 하는 칸쿤에서 약 자동차로 4시간 떨어지는 마리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멕시코 이름이 묵소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는지? 우리 땅에, 우리나라의 선조의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905년에 우리가 일본과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일제의 수탈이 계속될 때 먹고 살기 힘든 한국 사람 1033명이 부산에서 모여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2개월의 항해 끝에 저 묵소가 저 칸쿤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르다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긴 선인장과의 긴 애니켄이라고 하는 선인장과의 긴 것을 잘라내는 농장에 일하러 온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인장과의 식물들 가서 용솔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용솔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입이 마치 용의 혀같이 생겼다고 해서 가시가 있고 날카롭다고 해서 용솔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애니켄이 있는데 애니켄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로 들어온 겁니다. 이들이 와서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무려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무려 17시간을 일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의 일당량이 애니켄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개 하느냐? 2000개를 자르는 겁니다. 그럼 얼마 주느냐? 1페소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돋아있는 그 애니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가공되어 뭐로 쓰냐면 선박용 로프로 쓰는 겁니다.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이걸 2000개 잘라야만이 하루에 1페소입니다. 이걸 받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 90명이 쿠바로 이민 가는 거지요. 그래서 쿠바의 한인 이민 1세대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백 명이 어디로 갑니까? 하와이에 갑니다. 하와이를 이주해 주죠. 거기서 뭐예요? 사탕수수 베는 겁니다. 하와이 이주가, 쿠바 이민의 역사가 이 묵서가라고 하는 애니켄을 자르는 사람, 그래서 애니켄을 자르는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애니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3대 4대가 사는데 멕시코 사람들과 혼혈되어서 그냥 한 애닉갱 후손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손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분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에 피가 마르게 합니다. 그 피 묻은 손, 그 묻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서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모인 헌금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 보낸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겨우 2,000개를 잘라야만이 1페소를 받는 그때에 그 돈, 그 피 묻은 돈이지요. 그 돈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헌금으로 받죠. 여러분, 이 나라가 누리는 자유가, 이 나라가 누리는 독립이 저절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중남미의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권 가진 사람이 부패된 정권이 많아서 나머지 한 95%, 98%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23교회의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미용하는 재능도 가진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애닉갱 후손들과 멕시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제가 큰 감동을 다가온 분이 계셨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담당 계시는 유성희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작년만 해도 GM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이미 와서 고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스스로 학비를 벌 정도로, 그리고 한 번도 여태까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벌 일 없이 악착같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GM의 부사장까지 올랐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니고시에이션하는, 협상의 규제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이분과 같이 대화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 권사님이 작년에 느닷없이 사표를 낸 겁니다. 물었습니다. 왜 사표 냈습니까? 거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권사님 하는 말씀, 내가 예수를 믿은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되돌아볼 때에 내 시간만 위주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렸지,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했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잘됨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내가 정작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내 것 써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그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지난주에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자기가 사회생활에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 경험들, 그 경험과 수많은 사회적 지식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역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멕시코에 있는 목사들에게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저들에게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저들에게 전하게 될 때 거기에 묻던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됩니다. 때가 늘어놓는 거예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입니다. 반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포기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지요? 내 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인생 포기하고 사는 아내와 내 인생 포기하고 사는 남편, 여러분 고마운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며 더 나아가 익숙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즐거웠던 것들,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다 포기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즐거움이나 낙이나 때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는 역사 속에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포기한 삶 되지 않습니까? 1장 16절 말씀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보장된 것 없습니다. 보장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에 비유십시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어떻게 들어가요? 고추장 쓰는 거 내려놓을 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넓고 쉬운 길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저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하여 저 모압 땅에 내려온 것처럼 삶의 환경의 흉년을 피하여 내려갔지만 인생의 흉년이 된 것처럼 좁은 문, 내 건 내려놓치고 불확실해 보이고 이거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지만 내려놓고 그 문을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인생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인생인 것처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시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시간 포기했기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 시간 포기하기 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며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 속에 내 인생이 달라지며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거룩한 역사, 거룩한 시간대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 내 거 내려오지 않고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룻은 가지고도 없었지만 익숙한 것, 편한 것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룻을 따라 나설 때에 어떻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며 결단하십니까? 나의 유익함과 나의 사사로움과 내 좋은 점과 나의 안락함과 내 럭셔리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신앙적 동기 가지고 선택하며 결단할 때에 그의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깨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잃어버렸는데도 잊어버린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피하여 흉년 모압 땅에 내려갔을 때 10년의 세월
이 나오미는 뭐가 무너졌는지 뭐가 잊어버렸는지 모른 채로 지나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 남편도 사라졌지요, 두 아들도 사라져버렸지요. 다 잊어버리고 무너지고 만 인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떠나야지 말아야 할 땅을 떠난 이 나오미, 하나님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후에 그제서야 깨자는 겁니다. 아하, 내가 잘못 자리 잡았구나. 자식 다 잃어버리게 된 이 나오미는 그제서야 깨닫지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땅,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안아 옮기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더니 나오미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내 삶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가 어딘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잠깐만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아차 싶어요. 자신의 삶의 안락함과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체로 찾는 자리, 아니 예수를 믿어도 찾는 자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리 찾아가지 않습니까?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리 왜 찾는 자리?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리가 있죠. 편안한 자리 찾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돈 많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 안락한 자리, 힘 있는 자리 찾아 끝없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왜 발전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유익한 것을 쫓아다니는 이동족속이었기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다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있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 더 안락한 것, 더 편한 것, 더 럭셔리한 것. 여러분, 여기에 예외 있으세요? 그런데 편안하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이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가지만,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마지막 끝자리는요 참 비참한 자리 됐죠.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자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리에는 평범한 편안한 자리,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리,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도 아니고 복된 자리도 아닙니다. 인생의 풍년은 만들지 못하지만은 영혼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랬거든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 아니구나. 다 잊어버린 후에, 다 무너진 후에 비록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자식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녀를 받아줄 사람, 반겨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주신 자리, 내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긴 겁니다.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공격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분정등하여 위기에 올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저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자.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 떠나지 마라.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구원받을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리고. 쉽게 얘기할까요? 내 인생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내 환경에 흉년이 올 때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자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질 자리고, 그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떠나지 마세요. 그때는 피할 것 같지만 종국엔 인생의 흉년 맞이하고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리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네요. 그때서야 돌아가는
그 아픔 갖지 말라. 나오미가 하나님께 주신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 자리에 룻이 함께 한 겁니다. 이방이었지만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을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의 3분의 1만이 좋은 땅이고 3분의 1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은 그 땅은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은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를 잊어버리면요, 육신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엘리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홈누와 비느하스 아들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무궁화가 있다가 종국에는 뭐요? 완전히 무너짐의 역사를. 하나님께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때에 육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의 물질보다 영적인 삶이 더 훨씬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역사, 종국적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매일매일 순간 결단하고 선택하지요? 뭐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실 겁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그때는 좋을 줄 모르지만 천국에는 의미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도우기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비록 그 삶이 지금은 불평해 보이고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더 문제덩어리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요?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롯과 같이 그 혈통에 다윗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시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결단하는데 내 경험, 내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동기로 믿음의 동기로 선택하며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어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